바사, 성경에는 바사 또는 파사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져 있죠. 보통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국을 이룬 나라로 아시아의 인도 지방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 북단 구수 지방까지 이른 엄청난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솔의 왕은 크레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기원전 48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 아하수르 왕 때에 전쟁 속에서 페르시아가 패배를 하면서 나라가 조금 뒤숭숭할 때 왕비를 퇴출한 일이 생기고 대신 에스더라는 여자가 왕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나라가 약간 정체돼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성경의 배경으로 되어져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수에로는 집권 중간기를 지나면서 아말렉 쪽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전적으로 맡기게 되죠. 워낙 나라가 크고 덩치가 커서 임금이 그 일까지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어 총리를 통해서 일들을 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됐어요. 페르시아는 또 다른 제국과 다른 나라와 달리 정치의 형태가 다양성을 갖고 있는 형태로 있어서 이 포용적 통치 정책이다 그러죠. 그래서 다 민족들을 포용해서 그들을 직책에 구애 없이 높은 직책까지 올려 사용하는 이런 정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러한 통치 정책에 따라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하만은 이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을 갖게 되고 이 권력이 점점 커지면서 하만이 전체적인 이 권력 구조에 가장 위에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만들어져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분명히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만은 윗사람에게는 아주 절절히 손을 비비고 아랫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작은 일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성격의 소유자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총리가 되어서 왕궁으로 드나들 때 궁궐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이 당연히 예를 표현할 때 보통으로 표현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왕 다음이니까 이 총리한테 잘못 보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니까 얼마나 열정을 다했겠어요. 근데 유독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대목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궁궐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드게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아하수르 왕의 왕비인 에스더의 외사촌 오빠였습니다. 에스더가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실은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실질적인 보호자였던 겁니다. 하만은 그 많은 궁궐 수의들 가운데 유일하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싫었어요.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미움이 일어나고 분개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원래 이 아말렉과 유대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의 민족까지 진멸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거짓을 더해서 유대인들을 아예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를 요청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에스더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만이 왕에게 유대 민족이 이것저것 방방곡곡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은 왕이 만든 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법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임금 입장에서는 유대 민족 이거 뭐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
그렇지 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만에게 맡깁니다. 그냥 하만에게 허락만 한 게 아닙니다. 어인이 새겨진 반지를 하만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다 만들어서 법령을 만들어 도장 찍어 내보내,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하만은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하죠. 그리고 각 지방으로 보내는 조서를 쓰게 합니다. 이 당시에 나라가 커서 사용하는 말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쇄술이 없어서 이렇게 조서를 보내려면 문서를 다 써야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민족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각각의 언어로 쓰게 만들고 거기에 도장들을 다 찍어서 각 지역으로 보낸 겁니다. 조서의 내용에는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에게 내려질 재앙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기란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접하며 다 슬픔에 빠져들고 있는 것들을 모르드게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4장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이건 정해진 겁니다. 조서가 내렸어요. 법령이 다 공포가 됐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했어요. 날짜도 정해졌어요. 그리고 날월도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매달릴 곳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금식하고 울부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 누운 자가 무수했다는 거예요. 미리 회개하면 좋을 텐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야 매달리기 시작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비통에 빠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성문 앞에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밖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비인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에스더는 오빠 모르드게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부탁하죠. 에스더가 결단을 하여 오빠에게 부탁한 내용이 뭔가요? 4장 16절입니다. 딱 한 가지만을 부탁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부탁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당시에 왕비들은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임금이 부르지 않은 데 나아가서 왕이여 하고 불렀다가 왕이 이 금 지팡이를 왕의 지팡이를 내어 만지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마는 법도가 있었어요. 이 규례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나갈게요. 3일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내가 왕께 나갈 테니까 왕이 만일 후를 내게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겁니다. 하지만 3일을 기도하고 나갈 테니까 온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같이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죠. 에스더는 다른 모든 방법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온 유대인들과 함께 3일 밤낮을 금식하고 자신과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했던 겁니다.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 기도하며 매달린 거예요. 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였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을 건 기도였어요. 기도 후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에스더서 5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여러분 3일 기도 후에 목숨 걸고 나아가 왕을 만났습니다. 후궁도 많습니다. 에스더를 만나러 올 생각이 별로 없었던 왕이었는데 3일이나 굶고 3일이나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던 에스더, 초췌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가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그를 보니 아이고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눈을 붙잡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만의 입장을 볼까요? 왕비의 초청을 받아 왕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쳤어요. 이제 궁궐문을 나서는 하만은 정말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2인자라고 다 알아요. 왕비가 초대한 잔치에 왕과 나 자신만을 초대해 준 거예요.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어깨를 펴고 문을 나가는 도중 또다시 누구를 봐요? 모르드게를 봅니다. 그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진 겁니다. 내가 말이야 왕 다음 게 분명하고 왕비도 나를 인정해주고 왕도 나를 인정하는데 내가 지금 궁을 빠져 퇴궁하는데 나한테 예를 표하지 않아 저놈이? 라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22m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찌감치 새벽같이 왕궁에 나가서 임금을 만나서 왕이요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리고 그를 모함하여 죽일 계획을 세우고 들뜬 가슴으로 새벽같이 임금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왕의 지도력이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때였고 총리였던 하만은 권력이 막강했던 때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하만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르드게 비참한 최후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죠. 유대인들도 죽음만을 기다리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묘하고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 후에 유대인과 에스더 모르드게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스릴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역사가 바뀌고 있고 진행돼 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작가가 쓴 각본에 따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른 배우들이 연기를 해 하나로 묶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각각의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아직 뭉쳐지지 않아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점점 한 군데로 모이고 있었던 거죠. 사람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특히나 그 전날 왕비가 청하에 기분 좋은 만찬을 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에스더서 5장 6절을 보면 잔치의 술을 마실 때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만찬에 술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적당한 술이. 그러니까 더 잠이 들기 좋은 환경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깊은 잠을 자야 마땅한데 이상하게 그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왕이 이 갈등을 하고 있으면서 왜 잠이 안 올까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간섭의 역사인 거예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첫 번째 왕을 안 재우는 겁니다. 두 번째 간섭이 뭔지 아십니까? 잠이 오지 않던 왕이 갑자기 역대일기가 읽고 싶어진 거예요. 왜 갑자기 역대일기가 읽고 싶어졌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역사 이야기를. 그래서 자기 내시에게 야 가서 역대일기를 좀 갖고 와. 읽어봐. 밤새 읽은 겁니다. 밤새. 언제까지요? 네. 모르드게 사건이 숨겨져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는 알죠.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드라마틱한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볼까요? 오래전 왕이 두넷이 빅다나와 테레스라는 이 두 넷에 의해서 아하수의 왕이 암살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거를 신고해서 빅다나와 테레스를 잡아서 이 왕이 세상을 떠날 뻔한 이거를 무마시켰던 적이 있죠. 마침 날이 밝아오는데 내시가 언제 모르드게가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내가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럼 모르드게한테 뭘 해줬지? 뭐 상금이나 뭘 줬나? 아닌데요. 그 관직을 좀 높여줬어? 아닌데요. 그 뭘 해줬어?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그 아무렇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세월도 많이 지나고 그리고 막 걱정하며 조바심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역대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겠어요. 인도에서 아프리카 북단까지 127도에 달하는 광활한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외국 사절이나 지방 관리들의 방문이나 그들이 드린 예물 그리고 국정에 관한 왕의 명령들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는 그 많은 양들 중에 하필 지금 날이 밝아올 때쯤 모르드게 이야기를 딱 읽게 만든 겁니다. 임금이 갈등하게 만들고요. 해가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의 왕은 자신의 목숨을 건져준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마땅한 대우를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리게 돼서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조바심을 내게 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주는 예우뿐만 아니라 그동안 적당한 상을 내리지 못한 것 이게 굉장히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좀 고민하고 갈등하며 내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누구에게 물어보면 좋은데 이 아침에 누가 있겠나? 그랬더니 마침 하만이 궁전 뜰 앞에 도착한 겁니다. 여기에 네 번째 하나님이 계획한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방법을 찾기 위해 사람을 찾는 그 순간에 바로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라는 허락을 받으려고 하만이 일찌감치 장대를 세워놓고 궁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임금에게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고 바로 나가 모르드게를 잡아다 죽여버리고 싶은 이 생각에 일찌감치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그때 하나님이 모르드게에 대한 미안함을 갖도록 꽉 채우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혹 여러분 직장에서 혹 여러분 어떤 대가나 상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게 있나요? 기뻐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이 엄청난 일을 생각도 못한 겁니다.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는 나를 죽이려 하고 하나는 나에게 상을 주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 부딪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왕이 말이에요. 하만을 불렀어요. 그럼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을 살짝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하만이 조금 더 일찍 들어와서 임금에게 왕이여 만세소하옵소서. 왜 어쩐 일이야? 제가 요청할 게 있습니다. 근데 뭔데? 하고 요청을 했더라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요청하고 모르드게에 관계된 이야기를 조금 늦게 읽었더라면 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추신 거예요. 모르드게 얘기를 읽고 갈등하는 그 순간 하만이 찾아오게 만들었고 임금이 먼저 하만을 보자마자 그대 충신이 역시 충신이구나.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게 만든 거예요. 하만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머릿속이 팽팽팽팽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기아들이 갑자기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이야, 왕이 존귀케 하려는 자 누가 있겠나? 이 나라에 나밖에 더 있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깊숙이 숨어있던 생각이 있었죠. 나도 왕이 됐으면 하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이 존귀케 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하만은 자신의 머릿속에 착각을 일어나게 하는 이 일을 겪으며
입에 냅니다. 이게 5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착각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존귀한 나밖에 더 있겠어? 그러면 말이야, 이럴 때 말이지.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 여러분 왕복을 입고요, 그리고 왕관을 쓰고요, 후를 들고요,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요, 그리고 수산성을 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되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왕밖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이것을 대답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과도하게 한번 해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왕이 또 다른 왕의 모습을 가지고 돌게 만들 것인가? 하지만 욕심내 본 거예요. 근데 왕이요, 아주 흔쾌히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하만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내가 오늘 왕이 한번 돼본다고. 근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 지금 당장 이것들을 몽땅 가지고 문으로 가서 모르드기를 찾아 그에게 입히고 말에 태우고 네가 고삐를 붙잡고 수산성을 돌면서 좋게 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네가 얘기해. 네가. 완전히 역사가 바뀌고 만 겁니다. 왕복과 왕관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타는 것, 왕이 됐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허락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요? 하만에게요? 아니, 모르드게에게.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들어 세워서 죽이려는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데리고 다니며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누가 나를 모함하고 아무리 힘들게 하려도 내가 중심만 세우고 주 앞에 온전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역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그의 민족인 유다가 끝장이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세운 나무 기둥에 엉뚱하게도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다니며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고 온종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느꼈죠. 그리고는 얼른 풀어놓고 집에 가 이 아픈 가슴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오늘 저녁 에스더 왕비의 초대받은 만찬을 위해 준비하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하만은 왕과 함께 왕비의 저녁 만찬을 참여했죠. 잔치가 마무리되어 갈 때 왕이 너무 기뻐서, 정말 너무 기뻐서 왕비에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정말 아름다운 당신이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고. 그때 에스더가 갑자기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왕에게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이 사랑스러운 왕비를 누가 어떻게 하려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아니라고,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고. 누구냐고. 바로 요놈이라고 하만을 가리킨 겁니다. 하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왕비를 왜? 그리고 머리에 지나가는 게 있었죠. 왕비가 어느 족속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 외사촌 동생인 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고 계셨던 겁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왕에게 바로 하만이 나를, 그리고 내 민족 유대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제비 뽑은 날, 부림일 그날 우리는 죽게 생겼다고, 나도 죽을 거라고 얘기해요. 왕이 화가 굉장히 난 거죠. 그때 그 옆에 있던 내시가 얼른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실은 하만이 왕비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2m 장대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임금이 가차없이 말합니다. 거기에 저놈을 달아라. 하만은 그날 바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목을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포악한 하만은 그렇게 최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긴 세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와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드러나지 않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 계획이 지금 하나로 뭉쳐 유대의 민족을 살려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에게 자신을 맡기는 십자가의 군병들을 위하여 이렇게 놀랍고 오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리석고 아둔하여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바로 이 순간에도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해결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웃으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